우리 지난주 결론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막 100% 거룩한 성자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돌아보면은 다 이러한 상태에 머무른 때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이때쯤 교회 나온 모양이네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 여름 방학을 해가지고 이때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했지만 그때 우리 고향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운동화는 중학교 갈 때, 학교 등교할 때 신고, 그러지 않고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검정 고무신 신고 양발도 안 신고 위에는 고등학교 체육복, 밑에는 교련복 그리고 입고 나갔잖아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500m 1km 걸어가야 돼요. 한여름이니까 양발도 안 신으니까 그 고무신에 뭐가 생겨요? 떼꾸작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처음 교회 갔는데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 결혼할 때 와서 기도도 해주시겠는데 그땐 전도사님이었어요. 용아, 너 다음부터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오지 마. 고무신 신고 떼꾸작물 나는 발 이렇게 오지 말고 학교 등교하는 것처럼 교복 깔끔하게 입고 운동화 신고 그러고 교회 오라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아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뭐 외모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할게요? 너 이놈의 자식 이리 와라 해가지고 혼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제 교회 나왔는데 얘가 뭘 알아요? 애기지.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허허 웃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제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다 뭐예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를 다 겪어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어린아이들이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끔 밥풀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이빨 났는가 봐가지고 앞니빨 2개 났으면 엄마가 밥티도 몇 개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러한 사람과 같은 상태로 신앙이 나아가요. 훌쩍 뛰어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쭈쭈 먹으려고 그러고 아직도 이유식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하지 못하고 계속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른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문제죠. 근데 오늘 본문은 계속 어린아이 같은 초보 상태에 머무르기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자라가기는 고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때요? 더 뒤로 물러가서 더욱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더욱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6절 말씀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 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 자리에 머무르든지 어느 정도.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타락한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근데 이 본문에서 타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거기까지만 읽어요. 한번 빛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어렵게 오늘 써놨어요. 좀 쉽게 하지.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받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은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그 복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요. 왠지 기쁘고 그런 때 있죠. 여러분 그랬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낼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그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막 가면은 새들이 막 울어요.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더 슬퍼서 우냐? 근데 우는 소리가 아니고 찬송 소리로 막 들리고, 바람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은 꼭 그들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꼭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죠. 다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집에 오면은 맨날 안 좋은 것만 보이던 내 눈이 어떻게 확 돼가지고 집에 오니까 그냥 좋은 것만 보이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로 번역하면 더 쉬워요. 성령과 교제했다, 즉 성령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걸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과 축복의 뭔지 그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쉽게 맛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요, 이것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중함을 깨닫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종말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능력과 축복이 믿어지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늘 장례 예배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들한테는 좀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천국을 딱 목사 안수 받을 때 목회 잘하도록 몇 가지 반드시 보여줄 것을 딱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네가 선포하고 네가 가르치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이끌라, 그런 말이에요. 이 쉽지 않은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다시 그 이전 상태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 상태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가치관, 그걸 따라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때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육체의 욕심대로 그냥 꺼리낌 없이 살았던 그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하면서 진노의 자녀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을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그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한번 봐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근데 여러분,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이, 여러분, 타락하면은, 그 사람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는 것, 그 사람들 열심히 대단합니다. 전혀 신앙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요 더 악하게, 더 집요하게, 여러분, 그렇게 반대편에서요 가끔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가끔 봤어요. 예수 잘 믿다가 타락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 아니 하나님이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믿지는 않지만, 아니 당신 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근데 한번 교회 나와서 영적 체험을 하고 타락한 사람들은요 더 악하게 그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 거 가끔 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해가지고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지 않나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그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다시 떠나가나?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결말이 뭐겠어요? 그 결말을 농사 비유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어디서 들어봤죠? 엉겅퀴 어디서 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땅이 받게 되는 저주예요. 가시와 엉겅퀴, 저주의 산물이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타락한 자들의 결말은 저주고 버림당하는 것이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자들의 끝이에요.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땅이 밭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내어주면 농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조그마한 여기에다가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대파도 심어놨어요.
황미애 권사님 거기 심어놨는데, 대파는 여러분 식당 봉사할 때 그 사지 말고 여기 캐다가 해요. 그러라고 저기다 심어놨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뽑아다가 쓰시더만. 가지는요, 가지 고추는 여러분 따먹고 싶은 대로 따먹어요. 황 권사님 오늘 안 왔죠? 안 왔구만. 목사님이 따먹으라고 했다고 다 따먹으세요. 근데 황 권사님이요, 거기 물 주고 아들이랑 같이, 강집사님도 퇴근하고 가끔 와가지고 그거 하는데요, 목사님 그 가지를 하나 따고 목사님 이거 천열매라고 하면서, 근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를 흡수해서, 이게 비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그 능력을 내가 흠뻑 흡수해가지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주세요. 근데 타락한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요? 경고예요. 경고. 엄한 경고예요. 주의하라는 엄한 경고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도로를 달리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한테 경고판이 나와요. 쭉 산 비탈길을 꼬불꼬불 올라가다가 보면 막 밑에가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푯말이 세워져 있어요. 뭐라고 서 있어요? 위험, 서행,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써 있지만 여기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 경고판이 나오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갖고, 어메 저기 가면 떨어져, 두려워가지고 거기 못 가고 막 두려워서 떨고 있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운전하다가 천천히 가시오, 낭떠러니까 위험합니다, 그 푯말이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막 어메 어찌했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해요? 조심하면 되겠구나, 여기서는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오늘 이 타락한 자들의 결말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 위험 경고판인데 그 낭떠러지에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다가 떨어져요,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 이게 경고예요. 제가 다른 좀 실감나는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경험한 실감나는 이야기를 할게요. 대부분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려고 딱 가잖아요. 만약에 무슨 수술한다 그러면은 의사가요, 수술하기 전날 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환자분, 이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고요, 한쪽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무서워가지고 수술하고 나 이거 사인 못 하겠어요, 나 수술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없죠.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뭐냐, 우리 둘째 유진이를 낳을 때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유진이를 낳았는데, 유진이 엄마가 애를 가졌을 때 감기 들고 막 심했나 봐요. 갖고 애를 어렵게 낳았어요. 근데 얘가 어려우니까, 엄마 뱃속에서 어려우니까 참 애들이 그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쥐똥을 먹나 봐요. 그래서 태반이라고 그래요. 태변이라고 그래요. 태변. 갖고 얘가 힘드니까 나올 때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쥐똥을 먹은 거예요. 변을 이렇게 먹었대요. 근데 의사가 이제 나왔는데 바로 낳자마자 얘를 인큐베이터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부인과 의사가 보호자를 찾아요. 저를 찾아. 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태변을 먹었대요. 그 태변을 먹게 되면 이 아이가
뇌에 이상이 와가지고 지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대요. 그리고 이 태변을 먹으면은 이 폐 속에 들어가지고 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평생 폐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 수도 있대요. 근데 제가 어메 큰일 났네, 얼마나 두려워요. 최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갖고 제가 막 얼굴이 시퍼렇게 죽어가지고 아이고 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유진이 엄마가 그 예수병원에서 세운 예수대학을 나왔거든요, 간호대. 그러니까 예수병원에 얘네 엄마 친구들이 많아요, 오래된 친구가. 근데 거기서 조금 수간호사 밑에 되는 그 친구가 확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무슨 선생님 여기 어쩐 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산모가 우리 학교 그 친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때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조금밖에 안 먹어가지고 그거 금방 빼내면 뭐 걱정 없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사님 올라가세요. 아니 아까는 막 곧 죽을 것처럼 막 어떻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아는 사람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 경고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수술하다가 그런 일이 태반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오늘 또 그러죠. 9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 엄하게 막 겁을 주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무섭게 경고한다고 해서 이 경고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엄한 경고의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각자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보건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경고라는 거죠. 높아심에서.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자가 저기 경고판이 나오면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네 그러는 게 아니고 조심해서 운전해서 가는 것처럼 이 경고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 그럼에도 왜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 각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부지런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죠? 그렇죠. 끝까지, 여기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따분해하지 말라. 매너를림에 빠져가지고 따분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따분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따분해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내가 정말 항존 직분자인데 수요일날 안 가면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고 따분해요? 그러지 말래요.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지지 말래요. 여러분 왜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왜 장성한 분량이 안 자라가요? 영적으로 태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막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런데 태만해요. 영적으로 태만해요.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래서 영적 태만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함께 저 꼬린지전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손에 쥐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유로 받아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인내로 더욱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막 겁을 주어가지고 두렵고 떨리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듣고요, 겁먹지 마요. 이 앞에서 3절 말씀,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뭐라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부자들은 거의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부자들, 저들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함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한 단계 또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성령의 그 체험들을 우리에게 단비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흡수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